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더니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 마음속에 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동시에 바라보는 그 모습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의에 줄인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네 가지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옆집에 가서, 이웃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느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말씀 듣고 가서 낫을 빌려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서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왜 빈손으로 왔니? 이웃집에서 낫을 못 빌려준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장에 가서 낫을 사가지고 썼어요. 몇 주 지난 뒤에 이웃집에서, 그 집에서 낫을 빌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우리도 없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낫을 빌려드리라. 낫을 빌려주고 났는데 아들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버지, 저번에 저 집에 빌려러 갔을 때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빌려줍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것은 복수라고 합니다. 복수.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한테 빌려준다.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준다. 이거는 증오다, 증오. 그거 상관없이 낫을 안 빌려줬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뭐 얼마나 답답했으면 낫을 빌리러 왔겠나, 그런 마음으로,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낫을 빌려주는 거, 이게 긍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거예요?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1번, 나 안 빌려주니까 나도 안 빌려준다. 2번, 너는 안 빌려줬지? 나는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 빌려준다. 대부분 1, 2번에서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사는가? 범사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오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방송만 틀면은요, 신문만 보면은요, 거기는 참 잔인하고 무자비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성품이 잔인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긍휼이 뭘까요? 자, 오늘 이 아침에 긍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왓슨이라는 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 긍휼을 설명하면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다. 한 집안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호의. 우리들은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면제해 준 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값으로 인하여 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긍휼은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왓슨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다. 사랑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 같은 것이고,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긍휼은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아주 멋지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긍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 영어성에도 메르시풀 되어 있죠. 자비, 인자,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상대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사랑할 때, 또 높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공경이라 그럽니다. 경외한다, 공경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나이 또래를 우리가 사랑할 때는 우정이라 이야기합니다. 우정. 자기보다 아래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곧 약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심지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서에는 아픔이 따르고 책임이 동반됩니다. 긍휼은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약 15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로 27회 정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처 입은 사람, 또 징계로 인해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디도스 3장 5절입니다. 디도스 3장 5절은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방인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 어떤 민족,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긍휼의 가장 큰 절정은 뭘까요?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 가장 큰 이 땅에 긍휼하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신 그 사건이 최고의 긍휼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하고 유식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군인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보죠? 적군하고 아군으로 봅니다. 정치꾼들은 어떻게 보죠? 사람을요? 내 표, 저거 표.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봐야 되죠?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대상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적이 아니고 구원받을 대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긍휼, 최고의 긍휼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다. 영혼을 떠난 육체를 위해서는 울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이죠. 영혼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는 울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위해서는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삶이죠. 예수님은 이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긍휼이 없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임금이, 인자한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 1만 달란트가 빚졌다 그래서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6조.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부자니까. 6조. 돈이 6조 원어치인데 그걸 어떻게 빚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빚이 졌어요. 근데 그 임금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갚겠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 빚을 어떻게 해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되게 면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면제받은 6조 원의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죠?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아마 그 6조에서 떼줬겠죠, 조금. 근데 그 돈이 얼마냐? 1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에요.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은 1당 10만 원씩만 잡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6조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잡자마자 멱살을 붙잡고요. 뭐라 그랬어요? 야, 내 돈 내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 다음에 갚을게. 그랬더니 그냥 용서해주지 않고 경찰에다가 집어넣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어떻게 했겠어요? 괘씸한 놈이라고. 그것도 같이 집어넣으라고. 그랬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올바로 깨끗하게 살려고 힘써 기도 하지만 부재 중에 주님의 뜻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해 보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쳐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회개할 때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긍휼함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아주 잘 사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다. 레인이 지나간다. 지나가면서 그냥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안 됐네. 그러면 지나갑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안타깝다. 그러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안내해서 잘 보살펴 달라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오면서 갚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너희 중에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하고는 원수니까 사마리아인이라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게 자비가 긍휼함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은요, 많은 설교가들이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나 설교 안 들을래. 가면 맨날 그렇게 하라는데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하는 그 비유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할 것은 참 긍휼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건 동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긍휼함을 베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함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긍휼함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 긍휼함은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긍휼함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긍휼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이죠. 여러분, 긍휼의 열매가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최용덕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찬양곡집에 어느 찬양곡 한 곡을 작사 작곡하면서 그분이 그 밑에다가 자기 간증을 쓰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시시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한 형제와 언쟁을 벌였고 그 일로 마음이 상한 채 벌써 며칠이나 보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기도만 하면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해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일째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그런 따위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내가 먼저 손해보기를 거부했고 망설이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밤 결국 그 형제가 먼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형제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펜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적으면서 그 기도문에다가 곡을 붙이면서 새벽 4시까지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이분이 작사 작곡했던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예엘 찬양팀과 함께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가사가요, 이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어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한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은요, 이겨도 손해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한번 싸워보세요. 이겨도 분명히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이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는 상처와 피 흘림이 계속 유지되지만, 용서가 있는 곳에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휼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용서하고 치유하는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며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실제 생활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십니까?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의 광고에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이 몇백 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아직 긍휼이 이기는 자가 마치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처럼 긍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이 동영상은 근본적으로 설명을 못 해주겠지만 그래도 사랑을 베풀 때에 돌아오는 그 감격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ดิ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เจ๊แป๊บนึง 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า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긍휼은 우리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요,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면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긍휼한 자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조그만 하나의 사랑이 오늘 말씀처럼 몇백 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감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실제입니다. 알라리하게 내 마음이 깎여지면서 베푸는 것이 사랑이지, 자기가 나타내면서 어려운 척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과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알려주세요.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엄청난 몇백 배의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도 제가 우리 어린이부 수련을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저기 유치부실에서 잠을 자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아유, 저 애들 잘 수 있을까? 그래도요, 씩씩하게 잘 자고요, 잘 먹고요. 끄떡없습니다. 제가 극진에서 아침에 나왔더니 전부 다 얼굴이 살아서 생글생글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긍휼함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온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자신이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여기에 용서가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